이거 갖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총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4개월 동안 우리 배웠습니다. 잘 배우셨고요. 우리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배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란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요. 더 많이 울어야 되고요.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최선의 삶이란 곧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삶이고 핍박받는 삶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축복, 복 받아라, 뭐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잘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핍박받기 위해서, 박해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그래서 부흥하는 것,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핍박받고 박해받았는데, 박해받기를 소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부흥되어 있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핍박받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이어가는 삶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요, 의인이 있는데요.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성화되는 삶입니다. 의인이 되면 그거 끝나면 안 돼요. 성화는 뭐냐면요, 의롭게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반복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온전히, wholly, completely,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세 개가 나오죠. 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이 나오죠. 그리고 혼이 나오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 육체가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죄 지어도 안 되고요, 생각으로 범죄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범죄해도 안 됩니다. 영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이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성화되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성화된다는 삶의 의미는요, 죄의 능력을 우리가 억누르는 거예요. 죄가 내 삶 가운데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죄의 권능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옛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요, 근본적인 분노, 교만, 불신앙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쓴물이 있을 때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못 참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됐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근본적인 분노가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쓴뿌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쓴뿌리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전에는 관계가 계속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 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본인이 딴 사람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 쓴뿌리를, 나의 쓴뿌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중퇴야. 중학교 때 중퇴를 했어. 근데 그런 아픈 어떤 기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어느 대학 나온 친구가 막 자랑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배운 인간들하고 나는 대화를 안 하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의 그런 쓴뿌리가 있었는데 그걸 건드린 거죠. 그런데 성화가 된 사람은요, 성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들리면 좀 아프죠. 쓰리지만 그거를 참아내요. 인내해요. 근데 성화 가운데 있지 못할 때에는 그 쓴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아유, 배운 것들은 다 아유 그래,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쓴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쓴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이 얘기했는데 내 쓴뿌리를 건드리면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교회에 안 나왔어. 그래서 신방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사람의 쓴뿌리를 건드려버린 거야. 글쎄,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뭐 얘기하다가 나와 버렸는데, 그럼 그분은 목사님이 이걸 알고 계셨구나, 이제 막 오해하는 거야. 이제 막 섭섭한데 그걸 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나중에 물어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바로 쓴뿌리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분노예요. 근데 그런 게 보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지만 그걸 누가 건드릴 때 그냥 갈대가 한번 흔들리면 이렇게 그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바람에 불면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말아야 돼요. 괜히 막 흔들리면서 막 날 세우고 막 상처내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아프면 한번 흔들리고 그리고 다시 딱 제대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활 가운데에도 성화가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죄를 버리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를 버려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신앙으로 믿고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성결함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를 거다라는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실수하거나 상처를 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뭐 목사 치카치키 뭐 이런 마음으로요 상처를 더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해도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흠이 되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똑같이 실수를 하면은 믿는 것들이 뭐 다 똑같으지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분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삶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성화되는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요, 영화되는 삶이 있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게 되고요, 그와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부활체가 됩니다. 그때에는 죄와 모든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경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경배와 찬양을 많이 훈련하시고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한 몸이 되었을 때 진짜 수년 동안 영원히 살아갈 건데, 그때 찬양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어덜트 우리 프레이 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기타 치면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서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기타 배우고 찬양 배우고 드럼 배우고 우리 띵하고 우리 드럼 배우면서 우리 앞으로 수요일에는 우리 이제 어덜트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원들의 모든 성도의 찬양팀 그래가지고 성도가 뭐 앉아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 악기 사용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바로 영화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소망도 패하죠, 믿음도 패하죠,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과 경배하는 삶이 바로 영화되는 삶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하는 삶이 바로 천국 생활의 연장입니다. 지금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삶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신앙의 우리 생활을 점검합니다. 자, 의인은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그 과정입니다. 영화되는 삶은요,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예, 의인으로 출발합니다. 성화되는 삶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천국 가서 영화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다 봐야죠, 그렇죠? 다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천국에서 생활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좀 서운하게 하고 좀 문제 있고 그래도 그냥 사랑해 주세요. 어차피 다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아유 저 인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안아주시고 그러는 게 사랑이죠. 제가 그 목사가 돼갖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꼴 보기 싫은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더 커진다. 진짜 막 그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그 속담을요, 제가 실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는 제가 한 번 더 가서 인사하고 한 번 더 손 만져주고 한 번 더 이렇게 더 드시라고 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저 목사 나를 사랑하나,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나는 미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미워하는 사람 떡하나 더 줬는데요. 이 관계가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맞구나. 여러분, 제가 뭐 더 드리면은 여러분 미운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 립 서비스라도 말이라도 그냥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있는 것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결정을 하시고 의지적으로 주세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얘기 또 흉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흉 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래도 조금 삼키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아는 성화되는 삶.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연습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모습을 돌아보면 너나 잘해.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훈련하면서 성화되는 삶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한 의인은요, 우리 과거에 구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요, 성화되는 삶이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확신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확신하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느 사람이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구원 언제 받았어? 뭐 구원 확신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하고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딱 얘기를 마음을 먹으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구원은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확신으로 원타임으로 확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요이 땅이에요. 우리가 달리길 100m 길은요 한 번 출발을 했으면 내가 지금 10m 앞에 있고 50m 앞에 있고 80m 앞에 있으면 이미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확신이 있을까?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요 시작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리고 성화되는 삶은요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시점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구원은요 영화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선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초급 과정으로 배우는데요. 자, 이 삶은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해보면요, 먼저 복음을 아는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뭔지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깨닫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성경과 기도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인커리징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것은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깊게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좀 내년도에는 성경을 좀 통독 읽기도 하고 정독도 하고 그 다음에 암송도 하고 또 필요하면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다 같이 해야 돼요. 성경을 깊게도 알아야 되고요, 통독도 해야 되고요, 또 듣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 입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회의와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인 청지기 생활, 가정 생활, 전도의 생활, 찬양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훈련을 받고요.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떠나서는요 성화되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홍수 가운데 떠 있는 거지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성화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선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스바야 3장 17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바야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 그렇죠? 집에 있는 강아지 같은 거 너무 이쁘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자녀들 어느 때 보면은 이렇게 한번 허그하고 싶고 또 어느 때 보면은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 사랑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느낌이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쁘다,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를 볼까 하시는데 메갈란에 제일장로에 딱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어? 막 이런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갖고 막, 야, 이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얘들 이렇게 했구나,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맞죠? 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전도서를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로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장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사람과 사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익한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기준에서는 맞을 수 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있는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떤 것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왜 즐거운 일일까요? 그렇죠?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패러독스가 있는 거죠. 역설적이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이지만요, 그 고난 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질 때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을 때 그때 비로소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박해받는 것, 또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할 때 박해받는 것, 그거 정당한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무슨 김부선 그 탤런트가 있다고 그래서 잘 누군지 모르는데 그 자매가 반상회를 하는데 무슨 이렇게 연료비 문제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예스 하면서 갔다 그러는데 우리 김부선 씨는 그건 잘못된 거다 뭐 이러면서 반상회 때 막 싸움을 걸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쟁 아닌 투쟁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쭉 보면서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스해도 자기는 노했다라는 얘기를 쭉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야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예스했을 때 한 사람이 탁 뒤돌아서서 노라고 딱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동성애 문제가 어쩌면 미국 전역에 모든 공공기관에 다 허락될 때가 조만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됐고요.
아마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죠. 지난주에는 또 그 교황이 또 그 동성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해서 좀 시끄러웠죠. 천주교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그냥 다 가는 거죠. 언젠가는 동성애가 그냥 보통 문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허락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약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멸망한 이유가 바로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 나라를 죽이고 우리 사회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죄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끝까지 거슬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느님 말씀에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죠. 환난을 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야.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서 이 문자 그대로를 따라가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성경의 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 그거는 성경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자기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한 부류, 또 그런 신학을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펀더멘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미국 내에서 특별히 텍사스가 우리 그 바이블 존이죠. 그 가운데에서 근본주의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말씀에 있는 그런 몇 마디 그 말만 가지고 이건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막 코란을 막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란이 물론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또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우리가 유대인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해요. 그렇지만 또 메시아니 유대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만 탁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는 신학적인 원리, 전체적인 원리 통으로 다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특히 온전한 제사를 좋아하신다. 어떤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찬송의 제사만이 유일하게 지금 이 땅에도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제사가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도 패하고요, 다 패합니다. 그런데 찬송과 경배 제사는 그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제사는요,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로만 드리는 게 아니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고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나눠주는 것, 또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따뜻한 마음들 표현해 주시고요, 보여주시고요, 한번 알아주시고, 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찬송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생활은요, 곧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아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
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비록 그가 노예로 있었고 종으로 있었지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집에서 설교하시는데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그 친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게 됩니다. 자, 제 아들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제 아들이 모여서 그 장모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장모가 치료받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이 중풍병자를 옮기는 그 친구들, 그리고 제 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생업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곧 우리가 그 다음에 누려야 할 생활은요,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송의 삶을 할 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연합군에 포위를 당합니다. 그때 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때 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는 것이었고요. 여호와와 선지자를 신뢰함으로써 그 적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적들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찬양하는 삶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또 학교 갈 때 인상 쓰고 가고 울고 가고 울고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막 웃으면서 들어오고 엄마 사랑해요, 뭐 여보 사랑해요 이러고 들어오면은 좋지 않겠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생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날려주세요. 미소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전에는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전에는 기다리지 못해 달려가려 했으나 이제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이전에는 이 고통과 시련이 없어지길 원했으나 이제는 이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이전에는 불평하며 초조했지만 이제는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성숙한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책이 오늘 끝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책들이 네, 이 책은 잘 책상에 올려두시고 내가 저거 다 배웠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좋죠. 우리 마지막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의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를 통한 찬양의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